하나님은 범죄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계획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사무엘상 17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울과 그 군대가 이지 못한 블레셋과의 이 에베스 담밈 전투를 다윗이 승리로 이끌어서 명실공히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17장의 초점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과의 힘겨운 전투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온 이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우린 악한 세력과 담대히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4개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 오늘은 첫 번째 항목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이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기회를 타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악한 세력은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서 기회가 잡히면 공격합니다. 1절로 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임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 땅 에베스 담밈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에베스 담밈은 당시 사울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서 북서쪽으로 이렇게죠. 북서쪽으로 한 25km 정도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청 가까운 거죠. 25km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 에베스 담민 전투가 발발한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28년 전 믹마스 전투에서 패배를 서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침략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그 기록이 나오는데 당시 사울 왕이 42살이었을 때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운명이 백척간두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요나단의 대활약으로 이스라엘이 기적적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이 대피를 당해서 그때 치욕을 씻고자 28년간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쳐들어온 곳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 침공한 결정적 그 계기가 뭐냐면 바로 이 두 번째 요인인데 당시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시달려서
이스라엘 국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울왕은 60세부터 지금 나이가 70세인데 이 70세가 될 때까지 약 10년 동안 악한 영에 시달려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치 능력이 약화되었어요. 이를 적 블레셋은 간파하고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대군을 끌고 침략해 온 것이죠. 그리고 지난날 28년 전 믹마스 전투의 대패를 또 서력해야겠다라는 의도도 당연히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점은 쉽게 이해를 하죠.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대패하고 결국은 수나라도 멸망하죠. 그러니까 또 나중에 나라가 바뀌어서 당나라가 되었을 때 또 당태종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지난날 치욕을 또 싣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또 고구려가 또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공물을 보내고 또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미운 털이 박혀서 또 그것을 아주 혼내주고자 하는 의도로 쳐들어왔다가 또 대패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은 지금이 조로의 기회라 여겨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우린 이런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을까요? 악한 세력은 기회를 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전에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조짐이 보인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건의했지만 젤렌스키는 이미 몇 해 전에 러시아가 침략해서 크림반도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아주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또 국제적인 제재를 당하고 있는 이 판국에 러시아가 또 침략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크림반도 때 공격과 마찬가지로 그 러시아 땅과 인접해 있던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에 자국민들이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우크라이나가 학대하고 차별한다는 그 거짓 핑계를 대서 침략했죠. 사실 그 땅에는 또 자원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것이 탐나서 침략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전에 크림반도를 빼앗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러시아에게 침공의 기회를 줬습니다. 러시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상당 부분을 먹었습니다. 좀처럼 뺏기지 않을 겁니다. 온갖 국제 비난을 받고 제재를 받고 그리고 자국민들을 엄청나게 희생시키고 그리고 엄청난 군비를 들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빼앗은 땅인데 쉽게 내주겠습니까? 쉽게 내줄 요량이면 그렇게 침략도 안 했을 겁니다. 1차 대전사를 잠깐 보니까 1차 대전 때 주로 이제 그 독일 중심으로 일어났잖아요. 전비를 얼마나 많이 썼냐면 4년 반 정도 지속된 이 전쟁 기간 동안에 독일은 당시 독일 그 예산의
50배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영국은 28배, 프랑스는 20배. 그러니까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면 그 국가는 완전히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파산하는 것이에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승전국들이 패전국인 독일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사무쳤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파탄난 것은 다 니네 때문이다. 니네가 다 배상해라 해서 베르사유 조약에서 1360억 마르크인가 그런 그 액수의 배상금을 독일에다가 물렸어요. 독일은 50배 예산을 이미 다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완전히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파탄 지경일 텐데 결국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또 2차 대전이 발발을 하게 되죠. 1945년 해방 후에 남북이 분단되고 남한은 48년 정부 수립 후에 혼란의 격변기를 거치며 정치, 경제, 산업, 국방 등 모든 부분이 취약했습니다. 호시탐탐 남침을 준비하며 기회를 노리던 북한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자 북한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타고서 50년 6월 25일에 남침을 했습니다. 이처럼 악한 세력은 기회를 잡으면 반드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공격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절호의 기회가 왔다 싶으면 그 기회를 틈타서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악한 세력의 공격에 철저하게 대비함으로 악한 세력의 공격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게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공격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기도 합니다. 악한 세력은 기회를 타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사를 보면 더 뚜렷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 악한 세력이 기회를 타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16세기는 종교개혁 시대였습니다. 칼빈과 루터와 칼빈이 주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주로 교리적인 개혁이 주로 일어났습니다. 17세기는 정통주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정통주의 시대에는 16세기 종교개혁 때 이 루터와 칼빈의 주도로 주로 교리개혁이 일어난 것을 토대로 해서 이 교리를 체계화하고 그리고 신학화하는 작업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때 시작된 교회 개혁을 또 정착하는 작업이 이 17세기 때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향을 띠게 되었냐면 이 17세기 정통주의 시대에는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를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또 정립하고 또 이것을 심화 확대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신학화하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경향을 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17세기 특히 청교도 신학을 보면 무슨 주제를 하나를 주면 그냥 그 주제 하나 가지고 책 한 권이 쓰여집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존 번연은 책 한 권을 썼어요. 이런 식입니다. 소일의 문답 주일 오후에 강의를 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토마스 보스턴의 이 소요리 문답 강의를 보면 너무 장황해요. 사설이 너무 길어요. 또 토마스 빈센트의 소요리 문답 그 해설서도 보면 뭐 그것은 아주 그냥 간결하게 되어 있는데, 문답식으로 아주 간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좋게 말하면 아주 그냥 방대하다, 조금 그냥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잡다하게 써놨어요. 읽는데 어려움이 많아. 뿐만 아닙니다. 이 10세기 청교도들의 책들을 보면 막 이렇게 억구 하나를 가지고 막 1000페이지 정도의 책을 막 3번씩 씁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어떤 이제 깊은 신학적인 그 교리들을 드러내는 것이긴 하겠지만,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심오하게 파들어가고 방대하고 좀 장황해요. 사실 그것도 다 맞는 이야기도 아닌데. 화란에서는 칼빈주의자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과 교리적인 논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칼빈주의 신학을 더욱 체계화시키고 공고해 나갔습니다.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이 국교회와 싸우고 핍박을 받으면서 교리적인 논쟁을 하고 칼빈주의적 청교도 신학을 깊이 있고 방대하게 체계화시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이 17세기 정통주의 시대는 이 16세기 종교개혁의 산물을 이제 자신들이 잘 체계화시키고 신학화시키고 교리화시키고 그리고 교회에 잘 정착시켜서 이제 개신교 교회의 그 성장과 부흥의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 아래에서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너무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그리고 지식적이고 사변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18세기는 경건주의 시대가 열렸어요.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신앙에 대한 반발로 삶의 실제 경건을 중시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경향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는 18세기가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교회사적으로는 18세기가 경건주의 시대지만 일반적으로 세계사적으로는 18세기가 계몽주의 시대예요. 이 계몽주의 시대는 이성과 합리를 중시하고 이제 사상의 자유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근대 철학이 크게 발전을 해요. 18세기 영국에서는 존 노크, 데이비드 휴me, 그리고 토마스 홉스와 같은 경험론이 발전을 하고, 프랑스에서는 장자크 루소, 볼테르, 17세기 데카르트 관념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독일에서는 라이프니츠를 비롯해서 후기에 임마누엘 칸트가 등장을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18세기 근대 철학의 꽃은 임마누엘 칸트에서 꽃이 피게 돼요.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 사상은 나중에 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신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18세기 이러한 근대 철학의 발전은 자유사상에 큰 부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상의 자유를 구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사적으로는 영국이 초기 자본주의가 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자유사상에 크게 발흥하면서 신앙에 큰 쇠퇴가 옵니다. 그래서 세기말 현상과 겹쳐서 신앙의 타락과 그리고 그로 인한 약화가 일어나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이 일어나고 또 18세기에 미국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때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신앙이 엄청난 타락과 약화가 일어난 결과 하나님께서 이제 소망이 없다 싶을 그때 교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판세를 뒤집어 버리는 부흥을 주셨던 것이에요. 부흥을 주셔서 판세가 뒤집어진 것이지,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잘하고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부흥으로 왔던 게 아닙니다. (18세기) 자유사상이 크게 부흥해서 꽃이 활짝 핀 시대가 바로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예요. 이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때는 영국에 존 스튜어트 밀이 나타났고, 독일에서는 이제 중요한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헤겔, 그리고 포이르바흐, 그리고 니체라든지 쇼펜하우든지 또 등장을 해요. 중요한 인물은 헤겔과 포이르바흐입니다. 그리고 슐라이마흐, 그리고 덴마크에서는 키에르케고르가 나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잘 아다시피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이 사람도 나중에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이자 또 신학자이긴 했어요. 당시엔 철학자이자 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18세기 자유사상이 크게 발흥하고, 그리고 19세기에 이 자유사상을 이어받아서 이 자유사상이 활짝 꽃을 피우자 악한 세력들에게 큰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19세기에 이 악한 세력들이 근대 철학이 발전하고 자유사상이 만개를 하자 기회를 타서 이 악한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크게 악한 세력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19세기에. 첫 번째로 악한 세력이 누구냐면 자연과학에 있어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합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1859년에 출간이 됩니다. 찰스 다윈은 그의 집안 배경, 성장 환경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18세기에 근대 철학이 크게 발전하면서 사상의 자유가 많이 꽃피었고, 그리고 자유사상이 만개한 것이 19세기인데, 이 19세기에 이 찰스 다윈이 살 당시 그의 아버지는 무신론자 의사였고, 그의 할아버지가 자유사상가였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자유사상가였습니다. 그리고 찰스 다윈의 그의 외할아버지도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자유사상가였어요. 그리고 그의 외가는 유니테리안 집안이었습니다. 일신론자 집안이었다고. 그러니까 기독교 이단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무신론자고 그의 엄마는 유니테리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 엄마 손을 잡고 유니테리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다윈은
자유사상의 그런 집안 배경과 아버지로부터는 무신론적 사상, 엄마로부터는 유니테리안, 완전히 이단적인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는 유니테리안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 뭐 또 그 국교의 교회를 잠시 나가긴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 찰스 다윈은 그의 아버지가 의사를 만들려고 대학에 입학을 시켰다가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교를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는 의사가 난 되고 싶지 않다 해서 그러면 네 그냥 영국 국교에 사제가 되어라 하면서 케임브리지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는 영국 국교의 사제가 되려고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자연과학에 꽂히면서 생물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간에 교회를 다녔고 사제가 그때 신앙심이 있어 사제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당시에는 직업으로서 의사가 아니면 그냥 영국 국교의 목사가 되는 게 직업상 좋다 생각해서 아버지가 보내고 본인도 동의를 해서 갔는데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서 나중에 방향전을 한 것이죠. 나중에 이제 비구로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가 집필한 것이 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그가 생물의 모든 종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진화론을 주장하게 돼요.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종의 기원이 무엇이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의 권위를 종의 기회라는 책보다 더 크게 훼손시킨 책은 이 땅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을 완전히 짓밟고 그리고 이것을 본격적으로 거부한 첫 번째 책이 종의 기원이에요. 이를 기화로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악의 세력들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던 이 반 기독교 세력, 반 또 하나님 세력들이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바로 18세기에 태동한 이 자유사상과 19세기에 만개한 이 자유사상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그의 외할아버지, 이 자유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악의 세력은 이 찰스 다윈을 통해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만들므로 성경의 창조론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대적하는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가설로 맞서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때부터 성경의 권위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윈 이전에는 어떤 사람도 공식적으로 성경의 창조론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지라도 공개적으로 표명을 못했어요. 그런데 찰스 다윈의 이 종의 기원에서 진화론을 주장함으로써 성경의 창조론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은 불가지론자라고 말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무신론자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설 자리 없었기 때문에 그건 위선이죠.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찰스 다윈을 최고의 지성인이자 최고의 젠틀맨, 신사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거기에 떡하니 누워 있어요. 악한 세력은 이처럼 기회를 타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악한 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 돼요. TV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보면 이단이나 교회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면 꼭 이 기회를 타서 이 TV 매체는 기독교와 교회를 공격합니다. 예컨대 1992년 이장님 이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 결정타였어요. 그게 여러분들은 잘 기억도 못하고 잘 들어만 봤겠지만 실은 그것이 한국 교회사적으로 큰 결정타입니다. TV 공개 지상파들이 그렇게 TV로 현장 중계를 하면서 그로 인해서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매도하고 교회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일은 그때 처음 일어났어요. 정명석,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신천지 이만희 그 외에도 또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 교인들 똥을 먹이는 사건 또 교인들을 데리고 어디 또 사모아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희한한 사건들을 이 TV에 방영이 되면서 악의 세력들은 교회는 이때다 싶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매도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기회를 줘서 자초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19세기에 일어난 악의 세력이 뭐냐면 이데올로기로서 칼 막스의 공산주의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칼 막스는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발간해요. 당시 그런 급진적 혁명을 주장하던 이런 사회주의 세력의 요청을 받아서 엥겔스와 합작으로 공산당 선언이라는 짤막한 책을 집필합니다. 그는 거기서 이야기를 해요. 유럽에 유령이 돌아다니고 있다. 공산주의 유령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투쟁으로 프롤레타리들이 이룰 것은 사실밖에 없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들이여 단결하라. 그리고서 공산주의 혁명을 주창합니다. 그리고서 자신의 사상을 집대성한 자본이라고 하는 책을 1867년에 1권을 출간해요. 그리고 그의 사후에 2권과 3권을 엥겔스가 출간합니다. 칼 막스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해겔의 변증법과 포이르바하의 유물론에 철저하게 크게 영향을 받았어요. 원래 칼 막스는 그의 할아버지는 유대교 랍비입니다. 칼 막스가 유대인인 건 아시죠? 그의 할아버지는 유대교 랍비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프로이센의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제약 때문에 당시 유럽에는 특히 독일에는 그 반유대 정서가 강했어요. 그래서 아예 독일인이 되기로 작정하고 이름도 개명을 하면서 마르크스로 성을 바꿔버렸죠. 그리고서 이제 유대교를 안 다니고 루터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고 그냥 생존 목적으로 루터교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스는 태어나면서부터 루터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막스는 처음에는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이제 벨른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예나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는데 처음에는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사상의 맛을 보면서 무신론자가 돼요. 무신론자에서 이제 철학에 심취하고 이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고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그가 다져가기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종교 혐오론자가 됩니다.
그는 철저히 유물론에 입각해서 인류 역사는 투쟁의 역사라고 규정을 했어요. 당시 초기 자본주의 그 브람잠에서 나오는 타락상을 목도하면서 자본주의는 자기 모순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폴레타가 분연히 일어나서 부르자를 타도하는 혁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막스는 종교관은 이렇습니다. 막스는 종교를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도구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해서 이 가난한 자, 노동자는 고통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부자들은 종교를 통해서 이 노동자가 당하는 고통을 잊게 만든다고 그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면 모르핀을 맞는 것처럼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이 종교라고 하는 모르핀을 줘서 노동자라 하여금 고통을 잊고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살게 만든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스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시스푸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나는 신들을 미워한다. 그러면서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칼막스는 신을 혐오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막스는 에피큐로스의 유물론, 헤겔의 변증법, 특히 포에르바흐의 유물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막스가 독일에서 쫓겨나서 프랑스로, 쫓겨나서 벨기에로, 쫓겨나서 영국 런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에서 죽었는데 영국에 있으면서 찰스 다윈의 당시에 그 출간된 종의 기원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는 종의 기원을 2번이나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의 기원을 읽으면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아주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엥겔스가 그 칼 막스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윈은 자연에서 진화의 법칙을 발견했고 칼 막스는 인류 역사에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진화의 역사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멸망하면 공산주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이 이론은 진화론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반기독적인 철학 사상과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자연과학 이론이 칼 막스에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1917년부터 1989년까지 약 72년 동안 이 공산주의가 지구 전체 절반을 빨갛게 물들여서 수많은 악들을 자행했습니다. 엄청난 폐해를 양산했어요. 그래서 소련은 이제 붕괴는 1989년부터 붕괴됐고 1989년 11월인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공산주의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소련의 붕괴는 90년인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은 90년인가 91년인가 고르바초프가 91년인가 물러났죠.
그러면서 소비에트 연방 아래에 있던 나라들이 다 독립하고 그리고 동구권이 공산주의에서 다 자본주의로 돌아섭니다. 공산주의라는 악한 이데올로기는 18세기, 19세기 근대 철학의 발전으로 자유사상이 꼽히면서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 기회를 타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이데올로기는 하늘에서 유성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그 근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영향을 받는 그런 사상이나 이론들이 있는데 바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는 18세기, 19세기에 창궐했던 철학의 발전으로 인한 그 자유사상들 그리고 또 하나 이 반기독교적인 이 자연과학 이론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등장 이것에 힘입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인류 최대의 악한 이데올로기가 등장했던 것이에요. 비록 72년 정도밖에 지구상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폐단은 실로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몇 군데 존재하긴 하지만 공산주의라는 말은 안 씁니다. 자기들도. 왜냐면 이미 공산주의는 실패하는 이데올로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안 쓰고 심지어 북한도 안 써요. 세 번째로 19세기에 등장한 악한 세력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가 지나고 17세기 정통주의 시대 때 이론과 사변에 치우친 경향이 드러났습니다. 신앙이 너무 교리화, 이론화, 사변화, 형식화, 신학화되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18세기에 반동으로 경건주의가 일어났죠. 영국과 미국의 신앙의 타락으로 인해 약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성과 합리를 중시하고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근대 철학이 태동을 하게 되고 19세기에 근대 철학이 크게 꽃을 피우면서 붕을 하게 돼요. 지금 밖에 보니까 벚꽃들이 만개해 있더라고. 19세기가 철학이 만개한 시대입니다. 만개한 시대예요. 그래서 심지어 헤겔은 철학이 너무 만개해서 이 시대가 이제 역사의 끝이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틈타서 악한 신학이 등장을 했어요. 바로 고등비평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본문 비평과 역사 비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본문 비평은 헬라어 사본 같은 것이 한 5,600개가 되는데 어떤 사본이 더 신뢰할 만한 사본이고 어떤 사본이 덜 신뢰할 만한 사본인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본문 비평이에요. 본문 비평은 하등 비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비평은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본이 진위를 분별하고 그리고 이 사본의 어떤 신뢰도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 비평은 필요해요. 나머지 비평은 이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통칭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데, 역사 비평에는 자료 비평, 문서 비평,
본문 비평에는 자료 비평, 편집 비평, 그리고 양식 비평이 있어요. 자료, 편집, 양식 이 비평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비평을 역사 비평이라고 하고 이것을 통칭 고등 비평이라고 합니다. 고등 비평이라고. 그런데 이런 고등 비평이 나오게 된 병행이 무엇이냐면 바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때 이성과 합리를 중시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사상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이제 이성과 이제 신학을 예전처럼 무조건 성경이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계시로부터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고 이제는 이성과 합리로부터 새롭게 신학을 해보자 라는 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합리를 기준으로 이제 그 성경을 살펴보자. 그래서 성경에 그 쓰여진 자료들을 이 성경 기자들이 어디서 갖고 왔나? 이걸 좀 따져보자. 그리고 이성과 합리의 기준으로 그들이 따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 몇 사람에 의해서 몇 년 동안 또 자료들을 어디서 다 끄집어 왔다. 그리고 뭐 또 편집 비평, 또 이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편집을 했다. 양식 비평, 거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문체들, 또 그 어투들, 요것들을 보니까 이것은 그 누가 썼고 요 부분은 이 기자가 쓰지 않았고 이렇게 이건 또 짜집기를 했다. 이렇게 재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통적인 결론은 성경은 우리가 알려진 바대로 모세오경은 모세가 영감을 받아 쓴 것이 아니고 또 뭐 에스라서, 느헤미야 이런 것들은 에스라가 쓴 것도 아니고 이 사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거 아니다. 이것들은 전부 초대교회의 산물이다.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그때 다 후대에 쓴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성경의 영광과 무오를 부정한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영광과 무오에 있어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성경의 영감입니다. 그들은 이 고등비평학자들은 성경의 영감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성경의 영감을 부정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인간의 저자가 그냥 자기 속이는 어른대로 썼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와요. 영감을 부정하면 결국은 무도 부정하게 됩니다. 성경의 무를 부정하게 되면 결국은 성경의 권위는 파괴되는 것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이성과 합리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성경은 초대교회가 편집한 교회 공동체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지은 것이므로 오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이성과 합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배제시켜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트만의 비신화입니다. 성경에는 신화가 많기 때문에 신화, 전설, 허구와 같은 내용들은 싹 빼버리고 그리고 이성과 합리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고 나면 남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의 산상설교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이 자유신학자들이 결국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본받을 대상으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결국 주장한 것은 도덕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윤리의 모범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진리의 토대예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18세기, 19세기 자유사상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이 이성과 합리를 너무 중시함으로 성경의 권위의 핵심 근거인 성경의 영광과 권위를, 성경의 영광과 무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자신들의 그 이성과 합리를 과신하고 그걸 기준으로 성경을 재단함으로 성경을 난도질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프린스턴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잔 그리셈 메이체는 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주교는 기독교의 변형일지 모르지만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은 종교가 기독교고 교회를 다니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유주의는 기독교의 완전한 이단입니다.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이 됐습니다. 이 태동의 배경이 된 것은 철저하게 철학이에요. 철학. 왜냐하면 독일에서 철학이 유럽에서 가장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의 사상적 배경을 제공한 철학자들이 첫 번째는 헤겔, 첫 번째는 칸트, 헤겔, 그리고 슐라이마허, 그리고 키에르케고르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어디 있지? 덴마크 사람인가 그래. 덴마크 사람. 칸트와 헤겔과 그리고 슐라이마허와 그리고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받아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에서 아주 태동을 하고 융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 독일에는 철학과 문학과 그리고 음악과 그리고 신학이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당시 그 미국 19세기나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미국인들은 독일로 유학을 가는 것을 로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독일에서 유학을 가서 신학을 배우는데 뭘 배웠겠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20세기 초부터 미국의 신학교 강단을 점령하고 그리고 점점 교단을 점령하고 그리고 교회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가장 빠르게 일어난 교단이 미국의 북장로교회예요.
그 결과 미국은 이미 18세기 때부터 우리나라의 유니테리안 그런 이단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영국이나 미국에는 유니테리안 이단들이 되게 많아요. 그 유니테리안 그 미국 대통령 미국 초기 대통령 6명 중에 3명이 유니테리안입니다. 그리고 유니테리안들이 원래 그 누구죠? 하버드 대학은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예요. 근데 나중에 18세기 가서는 유니테리안들이 이 하버드 대학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예일 대학교는 뉴 디비니티가 점령을 하게 돼요. 이게 전부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족들입니다. 이단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장로교 중에 일파죠. 거기는 현재 미국에 있는 장로교 중 일파 하나는 여성 안수도 다 허용하고 심지어는 동성애자들도 안수를 줍니다. 동성애자들까지 안수를 줘요. 심지어 화란개혁계로 그나마 조금 나은 이 화란개혁 장로교 김인수 목사님 속해 있는 교단인데 거기도 여성 안수를 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는 자유주의 신학이 거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중교회는 유니테리안들이 거의 다 점령해버렸어요. 미국에 회중교회가 많았습니다. 유니테리안들이 다 점령해버렸어요. 남부 쪽에 있는 그 몇몇 교단 제하고는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 교회는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왔던 이제 칼 바르트의 신학, 이제 보통 미국에서 신정통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신학이 1930년부터 60년까지 한 30년 동안 또 미국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신정통주의도 신자유주의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의 3대 거장은 슐하이마허, 알브레이트 리출, 그리고 하르낙, 요 세 사람인데 칼 바르트가 하르낙의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스위스에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목회가 안 돼. 자유주의 신학 가지고 목회가 안 돼. 회의를 느껴서 그가 새롭게 깨달은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칼 바르트 사상을 주장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미국에서 신정통주의라고 하면서 구세주를 떠받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점령했던 교단과 교회가 전부 신정통주의로 바뀌어요. 신정통주의는 신자유주의예요. 그 사상 자체가 신자유주의라고. 왜냐하면 물론 칼 바르트는 이 또 자유주의하고 좀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 여기는 성령의 권위도 인정을 안 하고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도 인정을 안 하는데 여긴 칼 바르트는 그런 거 인정해요. 성경의 권위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도 인정을 하는데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것만은 아니지만 성경론이에요. 성경론.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이렇게 말하지 않고 The Bible becomes the word of God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 가장 정통적인 성경관이에요. 이것이 가장 올바른 성경관입니다. 그런데 칼 바르트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건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건 성경의 영광과 무오를 부정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 말은 성경은 인간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오류가 가득하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때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신정통주의
오래된 잘못된 점 중 하나는 성경관입니다. 성경관. 성경관이 잘못되었다면 다른 것은 묻거나 따질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 자체가 오류가 있다고 믿는데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성경이 영감을 부정하고 무오를 부정하는데 그것이 인간에 의해서 또 기록되었고 편집되었다고 믿는데 어떤 것은 진리고 어떤 것은 비진리가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맞지만 어떤 것은 틀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신의 권위도 무너뜨려지고 신의 권위가 무너뜨려지면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똑같은 잡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독일은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정통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우리 그 장로교 중에 통합측이 있는데 기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자유주의 신학 쪽이고 통합 쪽이 있는데 이쪽이 신정통주의 신학을 받아들입니다. 교수님들이 대부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독일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자유주의 신학 아니면 신정통주의, 신정통주의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형님이 이 장신대를 나와서 통합측 목사인데 자기 교단 신학 그렇게 말하더라고. 칼바르트, 보네퍼, 그리고 칼빈주의 이 세 개를 합친 거라고. 근데 보네퍼도 칼바르트에 의하면 신정통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 신학 자체도 정통주의가 대부분 이럽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바르티아니, 자신들을 바르티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르티아는 우리 교단에서 볼 때는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건 새로운 자유주의라고. 제가 자유주의는 뭐라 그랬죠?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혹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도 부정하죠. 우리는 천주교도 기독교라고 부정하지만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메이첸이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19세기에 등장한 세 번째 악한 세력이 이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바로 18세기에 태동한 근대 철학과 그리고 19세기에 만개한 이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그리고 19세기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신학적으로 나온 악한 세력이 바로 고등비평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왜 자유주의 신학이 문제죠? 모든 부분에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부정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로 성립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기독교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윤리만 남게 돼요. 윤리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윤리를 주장합니다. 윤리를 강조해요.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본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상을 일찍이 주장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펠라기우스입니다. 4세기 때 펠라기우스가 로마의 국도의 타락상을 보고서 어거스틴의 은총신학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면서 그가 주장한 것이 원죄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과 십자가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그 기원은 4세기 펠라기우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은 기회를 잡으면 반드시 공격합니다. 자연과학적으로 찰스 다윈이 진화론으로 기독교와 하나님을 공격하고, 그리고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으로 온 세계를 혁명의 도가니가 되게끔 만들어서 세계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불화를 가져오고 냉전을 가져오고, 그리고 엄청나고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적으로 악한 세력인 자유주의 신학은 유럽과 미국 교회, 서구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그래서 교회를 지금 펍으로 만들고 박물관으로 만들고, 그리고 도서관이나 카페로 만들고, 그것도 이제는 너무나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문을 닫게 되니까, 성당도 문을 닫고 예배당도 문을 닫으니까 이제 그 서구 교회는, 특히 북유럽 쪽에, 중부와 북유럽 쪽에 교회는 전부 국가재산이에요. 왜냐하면 국가교회주의니까. 국가가 이 예배당 어떻게 처치가 곤란해. 계속해서 빈 교회들 나오니까. 미국도 1년에 교회가 5천 개씩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5천 개씩. 미국도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과 그리고 신종통주의 신학의 영향과 더불어서 이런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또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과학의 공격을 받으면서 한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지만, 우리 자식 세대에 가서는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은 그거 다 신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받으면서 살 때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강단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를 보내면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나의 부활도 믿게 돼요. 나의 부활을 믿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로 살 수 있어요.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영생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천국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내세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않으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천국도 영생도 내세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그럼 천국도 내세도 영생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현재 삶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에요. 세상의 잡종교도 다 내세관이 있습니다. 내세관이 있기 때문에 종교예요. 그러면 이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세상의 잡종교만 또 못한 종교가 됩니다. 내세가 부활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쾌락과 만족과 행복만을 추구하며 사는
현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보다도 훨씬 수준이 덜 떨어진 종교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이 틈탈 기회를 우리가 완벽하게 차단은 못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 교육열이 뜨겁고 와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왜곡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자식을 조기유학 보내서 기러기 생활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조금 예전보다 뜸해지긴 했지만 지금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또 일찍 조기유학 보내서 성공시킨다고 엄마가 데리고 갑니다. 아빠는 여기서 공부를 시켜요. 애들 미국으로 조기유학 보내려고 그러면 1년에 1억 정도 듭니다. 1년에 1억 들어요. 애들 초중고 보내도 그렇고 대학을 보내도 그렇습니다. 1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여기 부모, 아버지는 벌어서 다 줘야 돼. 애들 가면 그거 말도 잘 못하지, 또 피부는 노랗지, 키는 작지. 여러분, 인종차별 당합니다. 인종차별. 어린 나이에 엄청 상처받아요. 아버지는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술로 달래다가 여자가 그리워. 바람나는 것입니다. 남자만 바람납니까? 아내도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 외롭잖아요. 교회 커뮤니티에 가곤 하지만 그건 커뮤니티고 본능적으로 외로운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름 달리고 남자 만나는 것이에요. 바람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이에요. 남편에게 바람날 기회를 줬고 아내에게 바람날 기회를 준 것이에요. 결혼한 부부라면 그렇게 바람날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건 남편도 잘못한 것이고 아내도 잘못이면 모두가 잘못한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기회를 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 노리고 있다가 기회를 잡으면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해요. 우리가 완벽하게 100% 대비는 못해도 항상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가급적 할 수 있는 대로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악한 세력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도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사도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에도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를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악한 세력이 공격할 때 두려워 벌벌 떨거나 아니면 정신이 잃고 나자빠지거나 도망치면 안 되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